예, 우리 2019년도 이제 이틀 하고도 반나절 정도가 남았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저희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희 교회가 있기까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헌신해 주시고 또 그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이 에스라서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은 포로 시대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회개하라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멸시하죠. 그리고 아수르에게 비참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그것을 보죠. 그리고 남유다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도요. 그리고 계속해서 패역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은 그 경고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마음에 생각이 가는 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자, 지금 이 에스라가 기록된 시대는 이 포로 시대예요.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을 제외하고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 적응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삶을 영위해 가겠죠. 그러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자기들의 현 주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소수의 사람들은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표적인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에스라서의 기자가 되는 에스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의 나름대로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다시 그 고통의 땅, 폐허가 되어버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 소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스라가 자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자기들이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한 이유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품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뭘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 것 같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죠? 재료 하나를 구하면서도 정말 최고의 재료로 못 하나 박을 때 어떻게 박았을 것 같아요? 정말 단단하게 뽑히지 않게 그렇게 박았을 겁니다. 자, 그들의 시선은 바벨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자기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경에 약속된, 한번 같이 볼까요? 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를 하나님은 완성해 가십니다.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누구를 찾는 족속이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남은 자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서에 기록된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아래로 뿌리를 통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아래로 뿌리를 더욱 내릴까요?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 여호와를 믿는, 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흩날려 버리거든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물가에 심기운, 뿌리를 내리고 깊이 심기운 나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요, 바람에 나는 겨가 나옵니다. 자,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기 인생에 조그만한 환난의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리는,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리저리 흩날려버리는 겨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생존하기 위해서 환난의 바람이 불면 더욱더 말씀에 하나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위로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힌 자들이라고 구약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좁은 문을 지나, 어디를 지난다고요?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가는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극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적은 무리라고 합니다. 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들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요, 그냥 한 해가 되면
늘상 나누는 인생들이 주고받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정말 저와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남은 역사를 위해서 남겨주신 자들이었는지. 그죠? 환란, 이러저러한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날리지 아니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래로 더욱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였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멍에에 대해서 말씀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그죠? 멍에는 2마리의 소 이상이 메는 거죠. 멍에를 메면 이 소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누구의 뜻대로요? 소의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목에 예수님의 멍에가 메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올 한 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가는 제자의 걸음들이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꺼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더운 것 같은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위로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들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인간적인 위안은 받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위로의 말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제사장들이죠. 우리들이 나누는 그 위로의 말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2019년 마지막 주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몇 번 간증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저의 2019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아서 내년 한 해도 역시 저는 이 말씀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것은 설교라기보다도요, 저의 간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시므온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증거할 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이 시므온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자, 우리 시므온이 한번 돼보죠. 저는 1년 동안
올 1년 동안 시므온이 돼서 정말 시므온의 심정을 가지고 1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이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계시의 말씀이 뭐죠? 너는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뭘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왜 하필 시므온입니까? 왜 하필 시므온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시므온의 심령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환경에 젖어 살아버립니다. 환경에 이끌려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축복,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떡이었고 당장 내 육신을 괴롭히는 로마의 압제였어요. 그런데 시므온은요,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본 겁니다. 그들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그렇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비참하게 짓밟히고 지금은 누구의 발 아래 있어요? 로마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에게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36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BC 586년 멸망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시간이니까 거의 지금 이 시대만 해도 600년 정도 주권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압제를 받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위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시므온을 살게 했던, 시므온을 견디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들 조상 때부터 내려온 구약 성경, 그죠? 구약 성경에 누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들의 메시아, 온 세상의 구주, 그죠?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9장에 그 아기와 아들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같이 해보실까요?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누가요? 시므온이. 올 한 해 2019년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과 위로로 삼으셨나요?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좀 낫겠지? 뭐 건강이 좀 좋아질래나?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될 텐데.
물론 그런 소망도 당연히 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품는 소망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사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달라야 됩니다. 저는 한 해 1년 동안 시므온이 돼서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희 미션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눈을 뜨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시므온과 안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시므온을 택했을까? 시므온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지금 남의 로마의 발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의 유일한 소망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시므온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느 날 시므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시므온이라는 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이었다면 그날 그 순간부터 시므온의 나머지 생애 매일 매 순간은 어떤 삶이었을 것 같아요? 시므온이 그랬을까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지 않으니까 정말 좋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안 죽겠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은 압니다. 뭘 알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같이 보시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므온은 철저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순간부터 시므온의 나머지 생애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 뭘 기다리는 삶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이었던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일까? 오늘일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일까?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하루 동안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물론 시므온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죠? 시므온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가족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직업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아요. 가족도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므온의 중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 농부였다면 농사를 지으면서, 그죠? 그 하루를 오늘일까?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올 2019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므온의 심령이 딱 되니까요. 시므온은 초림하시는 예수를 기다렸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태어난 것은 몰랐죠. 시므온이.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의 부모가 예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시므온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기를 보자마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야 오늘에서야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인의 빛이라.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뭐죠?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들 정신을 차리지 않잖아요.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잊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5주 전부터 여러분의 평생 붙잡을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는 미션의 말씀을 품으시라고 많은 분들이 품고 있지만 아직 품지 못한 분이 계시라면 제가 계속 공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품고 매일 아침에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묵상해도 기회만 주어지면 세상으로 눈을 돌아가고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집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집에 나올 때 이 텀블러 커피를 신장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느 때처럼 신발 신으면서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동차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와서 이제 아들과 함께 왔어요. 아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내리면서 우리 강혜규 집사님을 보면서 인사를 하면서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텀블러를 놔두고 내렸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제 방에서 찾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죠. 왜 아빠가 텀블러 꼭 가져온 것 같은데 안 보인다 그랬더니 아빠가 텀블러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요. 그러더니 우열이가 조금 있다 차에 가봐야 되겠다. 이유는 뭐냐면 아빠가 놓고 간 것을 알고 텀블러를 꺼내가지고 자동차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어디다가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서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니까 아빠 가져오셨잖아요. 내가 가져왔는데요. 근데 없는 거예요. 얼른 뛰어가서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작은 것들도 마음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뭐하죠? 잊어버린다니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처해진 환경 속에 묻혀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챙기지 못해요. 여러분 텀블러 그거는 물론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큰 삶에 큰 타격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붙들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주, 한 달, 몇 달 가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생명과 같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생애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므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요. 어느 순간 저도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렇죠? 저는 다시 오시는 메시아.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주님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을 잘못 오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와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바른 그 종말론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므온의 심령으로 저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게 시므온처럼 너 다시 오시는 주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어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살아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시기인 것은 그럴 가능성이 정말 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므온의 심령이 돼서 제가 올 한 해 언제부터인 건 모르겠어요. 오늘이 그날일까?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일까? 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The Son of Man is coming at an hour you do not expect. An hour. 생각지 않은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적는 묵상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묵상 노트 앞에 묵상 노트 왼편에 이렇게 꽂는 데가 있거든요. 이름표 놓는 건데 그걸 제가 빼버리고 이걸 집어넣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도 그날이 되면 오늘이기에 오늘이 그날이라 여기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 건너간다면 그날이 저의 죽음의 날이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죽는 날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이 되면 그날도 오늘이에요. 아시죠? 예. 죽는 그날이 되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라 여기며 이런 심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저의 어떤 이 비전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을 뭐하며? 기다리며.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뜰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심령이 돼서 오늘이 그날일까? 그날이라 여기며, 그렇죠? 그 자세로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오늘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여겨지면 제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심령으로 저는 2020년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2020년 비전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또 붙잡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또 그렇죠?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제가 매일 형제님 일어나셔서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션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날마다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도 누가 가요?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2010년 전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비전의 말씀으로 붙들고 매일 하루 저의 진정한 위로,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제게 주실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런 심령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저는 보낼 겁니다. 비전 말씀을 제 생에 어떻게 연관시키는가 예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시므온과 함께 한 여인이 누구예요?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지금 84세예요.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보통 한 15살 전후로 이렇게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5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약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과부가 된 거예요. 이 당시에 과부는 비참합니다. 그리고 약 60년, 몇 년이요? 약 6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어요. 자, 저도 이 안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안나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 과부였으니까 힘들었겠죠. 얼마나 많은 멸시와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누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여인에게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은 죽었고 7년 동안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때가 되자 예수의 부모가 성전으로 데리고 왔을 때 같이 보실까요? 마침 그때, 왜 이 안나라는 여인은 마침 그때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아기를 봤을까요?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어떻게 압니까? 이 여인이 그 아이를 보자마자 거기 보시죠. 38절 누가복음 2장 38절. 자, 마침 이때에 나와서 안나라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 뭐하고요?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뭘 바래요?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품고 있던 소망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실 우리의 구세주, 사람이 되신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알았잖아요. 그죠?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요? 안 기다렸죠? 에?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헤롯 왕은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그게 두려워서 2살 이하로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식은 진짜 생명 있는 지식인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합니다. 주님 오시죠. 당연히 오시죠. 당연한 걸 모르시네요. 근데 정말 기다리냐고요. 정말 시몬과 안나와 같은 심령이 돼서 기다리냐고요. 이 여인은 성경에 증거하기를 같이 합니다. 주야에 금식하며 말씀대로 하면 점심과 저녁을 굶은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예요. 거의 60년 동안 하루 몇 끼요?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었겠죠. 그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한 비천한 나이든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하는 한 늙은 여인. 그 여인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늬만 믿는 자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므온처럼 매일 아침 오늘이 그날이라 여기고요, 주님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2020년 그렇게 한 해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안나는 어떻게 내가 본을 받을까? 제가 뭐 며칠간, 몇 주간 뭐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는 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드러내지 않고 하려고 했었고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간증 시간이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제게 적용했는지 그거를 좀 간증하는 시간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2020년 비전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냥 제가 잡으라고 하니까 붙잡고 잊어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잡으셨으면 어떻게 내 삶과 연관을 시켜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나처럼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는 없고요. 그래도 제가 아침은 거의 제가 꼭 먹었어요. 점심은 거른 적이 가끔씩 있는데 아침을 잘 먹으면. 근데 이제 아침은 거의 거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유를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 먹어야 돼요? 아침은 꼭 먹으라는, 기가 막히게 들어가지고 하여튼 습관이 돼서 아침은 꼭 먹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점심 때, 저녁 때는 약속도 많이 가고 모임도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아침은 제가 금식하면서, 그래서 한 5일 정도 됐습니다. 5일. 이제 2020년부터 제가 기도함으로, 안나처럼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블랙커피 한 잔만 먹고요. 12시까지는 아침을 먹지 않고 제가 그 시간, 1시간 정도, 제가 매일 아침 묵상 서신 보내드리죠. 그 전에 제가 개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물론 그 기도를 계속 했지만 이제 금식하며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2020년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미션 말씀과 함께 비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에 결심한 거니까 오늘이 그날이라 여기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면서 아침 시간에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지체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기는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은 비전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의 믿음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는데, 비전 말씀으로 품었는데 그냥 또 잊어버려요. 또 그냥 일상에 바빠서, 삶이 바빠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험으로 알다시피요, 우리가 힘써서 결단을 내리고 어떤 뜻을 정해도 그것을 이루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미션과 비전의 첫날 말씀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저희 교회는 뭐 올 한 해 교회를 뭐 전도하자, 뭐 성전을 짓자, 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죠? 그것에 관한 말씀을 품고 실제로 이루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2020년 제게 주신 비전의 말씀을 이룬다면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이 구체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제가 꼭 평생에 이루고 싶은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같이 해보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러분 밥 먹으면서도, 그죠? 대화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비즈니스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영은 기도할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올해 품은 비전의 말씀들을 실천한다면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뒤가 있을 때 여쭤보고 이렇게 한번 기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때, 교제 때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또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이 올해 저희 교회 전체의 비전 말씀이라 그랬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예요? 연습하라, 훈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느니라. 저는 올해 저희 교회 전체의 비전의 말씀 중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죠? 그리고 어떻게 제가 기도의 훈련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킬 수 있는, 제 현재 믿음의 분량에서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비전의 말씀 중 키워드를 보면요, 여기 보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요, 영성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훈련이요? 영성훈련. 그리고 영성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사귐이에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성경적인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 매일 매 순간 어떻게 사귀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같이 보실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골방에 있건 둘이 있건
많은 사람이 있건 간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경건의, 그리고 여기서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고요. 이걸 이제 세 단어로 정리하면 말씀, 기도. 같이 볼까요? 순종. 이렇게 행할 때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금생과 같이 보실까요? 내생. 이게 오는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시간이 사라져버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렇죠? 그 영원한 세상에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요. 우리가 감추고 있었던 선악간의 은밀한 것, 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간의 은밀한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2019년 12월 달 첫 주를 맞이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션과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주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저의 간증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지 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2019년 이틀하고도 반나절 남았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으면 또 올 한 해처럼, 우리의 지나간 생활처럼, 인생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아직 안 세운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품고 기도하시고요.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의 믿음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 마지막 주니까요, 이번 주간부터 해서 제가 5분 정도 조금 이렇게 말씀을 적게 하더라도요,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저희들, 제가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잠깐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잠깐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제가 대표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각자 마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책망을 주셨고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 음악 조금 틀어주시죠.